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요, 부의 미래라는 그 책에서 혁명적인 부에 대한 그 창출 요인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계의 위기 상황이 오는데 그 위기 상황이 속도의 충돌로부터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제도나 정책이 경제발전이 너무 급격하게 빨리 진행되다 보니 그 속도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과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모순이 아니라 가장 빠른 자와 가장 느린 자의 모순이 될 것이라고 부의 미래라는 그 책에서 엘빈 토플러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모두가 빠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 좋다고 하다 보면, 좋다고 그 길만 찾고 또 집착하다 보면 많은 것을 놓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요? 운동을 합니다. 만약 이 운동은 어떻게 해요? 느린 길과 같은 거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묵인하다 보면 나중에는 건강이 악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길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1시간 손해보는 것 같고 느린 길 같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또 생명으로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른 길만 찾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체도 망가지고 또 마음도 강팍해지고 또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너무 빠른 길만 찾다 보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현재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고 바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쁘게 지내고 있는 일상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고향 땅을 떠나갔습니다. 당시 고향을 떠나면요,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안락함과는 거리가 먼 행보였습니다. 그것도 70세 할아버지 나이에 내렸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인생을 마무리하고 노년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떠나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대로 미지의 땅을 순종하며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에게 주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돌아가는 길이었고 삶의 안락함이 있었고 좋은 처소가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 한 채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유목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이르자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옮기다가 결국엔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결국 애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리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도 기근이라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아브라함이 타협하고 맙니다. 성경에서요,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인 침체를 의미합니다. 점점 내려가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애굽 땅에 안주하고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미모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도 겪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하심 속에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커져가고 견고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다시 올라가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이라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다시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만만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아서 우물 하나를 의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물물 하나 그거 가지고 내 양떼를 먼저 먹여가지고 쉼을 얻으려고 먼저 자리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봤던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제는 롯과 함께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닫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롯도 축복을 받고 또 아브라함 자신도 축복을 받아서 소떼와 양떼가 쉼이 많아져서 어찌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분가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아브라함은 척박했던 가나안 땅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수 있었던 겁니다. 롯은 주저없이 풍요로운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유목민이었던 롯이 선택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시간으로 볼 때 롯의 선택은 아주 정확한 선택이었고 이성적이고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았더라고 비유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은 어떤 땅이었던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가 들어왔던 유혹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그 기근을 때문에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신앙의 방황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야곱 시대 때 기근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요셉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그 고센 땅에서 머물면서 물이 많았고 가뭄도 없었고 또 애굽에 안주하면서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축복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롯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번창할 수 있는 지름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롯의 치유가 비참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증언하고 있는데 친구들을 다 잃고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세상의 염려와 그런 것들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딸들과 동침하게 되었고 또 평생을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이 다 잃게 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간 것은요, 풍요로운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축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빠른 길, 직선만 찾다 보니까 소돔성까지 이르게 되었고,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소돔성에 가면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다 얻을 것 같은데 다 잃고 맙니다. 오늘 롯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같이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살아갑니까? 그 돈 죽으면 다 놓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 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놓쳤기에 다 잃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적인 잘됨과 부요함이 그 풍성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만 합니다. 롯처럼 출세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놓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할 정도로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다고 조카에 대한 배려심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요, 동서남북 어느 땅이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나쁜 땅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그리고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반대편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땅을 한번 선택해보라고 선택권을 줬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먹고 사는 문제들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와 내 가족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 가족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배워 나갔던 겁니다. 어느 길로 가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기에 동서남북 어디든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는 광야를 거쳐가면서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배우며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차량용 내비게이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을 구입을 했습니다. 초창기 모델이어서, 근데 초창기 모델이라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제가 구입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데 참 재밌는 것은 제가 아는 길인데 이제 목표지를 설정한 다음에 이제 그것을 켜고 그대로 가는데, 우측으로 가면 더 빠른데, 우회전하면 빠른데 좌회전으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왼쪽으로 안 가고 오른쪽 길로 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든 내비게이션은요,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오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정확합니다.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광야이지만,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축복받는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굉장히 치밀하고 온전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인지라 실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돌아가는 길일지라도 또 잘못 선택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길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 내비게이션을 내 맘대로 결정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길을 잘못 가게 되고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직진 코스가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길이 막히면 그 직진 코스가 빠른 길이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빠른 길이고 이게 직진 코스인데 차가 막히면 빨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곡선길이라도 돌아가는 길이라도 외곽도를 8차선, 10차선 그 외곽도로로 그렇게 가게 되면 넓게 뚫린 그 길을 통해서 돌아가지만 더 오히려 빨리 목적지로 가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직진 코스가 빨라도 오히려 곡선 코스가 더 빠를 수 있다는 겁니다. 돌아가는 곡선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천국길이요, 또 생명길이요, 소망의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롯과 같이 빠른 길, 편안한 길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길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고 영원한 죽음의 질병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곡선 코스로 갈 때 오히려 우리의 영이 윤택하게 되고 느리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깨닫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채워지고 만족함을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윤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기쁨과 소망과 생명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돌아가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로 17절 말씀에서 동서남북 그 모든 땅,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그리고 너에게 그 자손의 축복까지도 다 주겠노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돌아가는 길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오히려 롯은 망하게 되었지만 아브라함은 더 흥하게 되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압이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저는 장선규 목사인데요, 장선규입니다. 근데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레에서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던 아브라함의 신앙의 길을 따라야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아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 1시간 동안에 더 많은 일들을, 생산적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재단이 무너지면요,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맙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그 보호 그늘 아래 거해야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부유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곡성 코스인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